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달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암송해갈 이달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가 참 힘을 얻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오늘 본문의 단락이 시작되는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면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의 논쟁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무리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는 더불어 변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논쟁하며 사실 말싸움을 한 겁니다. 또 제자들이 변명한 겁니다. 해명한 겁니다. 이유는 제자들이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한 귀신 들려서 병든 아이가 그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치료되길 원했습니다. 바랬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무능함을 드러냈고, 그 무능함 가운데 서로 말싸움을 하는, 변론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본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본래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오늘 제자들 같이 행여 무능하지 않은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때로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이건 더 못한 게 아닌가? 아니,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무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힘들고 어려워서 아주 괴로울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하는 모습, 근심하는 모습, 더 발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볼 때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인데 무능한 신앙인이 아닌가? 또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요한 일들에 주님의 자리가 없는 것을 볼 때, 가령 우리가 정말 고대하던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사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주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차를 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샀을 때도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도구, 중요한 재산이 생겼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차를 통하여서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고 주님의 자리가 거기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말로 아이가 태어난 것은 우리 가정의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경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신앙인인데 신앙인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무능한 신앙인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도 아마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리고 괴로운 일이 생겼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발 동동 구르는 걸 보면서 에이, 신앙인도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고, 그리고 분명히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내가 신앙인으로서 갔는데 거기에 주님의 자리가 없을 때 신앙인이 왜 그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무능한 신앙인 제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무능함이 논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그 논쟁 가운데 제자들이 변론하기 바빴습니다. 해명하기 바빴고요.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해될 만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분명히 이해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무능함을 보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왜 무능하다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들의 무능의 원인이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어서 우리 신앙인이 무능하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그 말뜻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믿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믿음이 없다면 마치 야구인이 야구를 못해서 무능한 것, 요리사가 요리를 못해서 무능한 것과 사실 같은 겁니다. 신앙인이 그 신앙이라는 말 가운데 이미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무능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믿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유능한 신앙인입니다. 결코 무능한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왜 그러냐고 이야기 들을 신앙인이 아니라 유능하고 능력 있는 신앙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 달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다시 그리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 책망받는 제자들처럼 무능한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유능한 신앙인으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역사가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에서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기적이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에서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서 당연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은 분들은 들어봤을 만한 변화산 사건이라는 게 마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됩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찬란하고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하고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 능력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의 위인이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떻게 보면 민족의 시조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시작하게 하셨던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구주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와 민족의 시조인 모세가 함께하는 것을 같이 갔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다. 8장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초막을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 하나는 모세가 여기에 살고 우리도 여기에 같이 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의 말을 보면 정말 그 순간이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좋았던 순간, 아니 천국과 같은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는 그곳에서 그 산 위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들의 이야기는 마치 이곳이 천국과 같아서
내가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아주 위대한 신앙의 경험을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것을 보았고, 변모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습니다. 아주 정말 흥분되는 순간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한껏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한껏 고취되었고 고양되었습니다. 아주 높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 있던 제자들에게 그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믿음이 정말 충만했다라고, 내가 천국을 경험했고 이 천국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던 그 믿음이 한껏 올라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9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세대가, 그리고 지금 무능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우리가 정말 많이 살폈던 믿음의 정의를 보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나 누군가를 믿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정의는 무언가나 누군가를 믿는 마음이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은, 우리가 실제로 갖는 믿음은 소망과 간절함이 함께 결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모태나 아주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간 사람들,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의 열매로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아무 어려움이 없었지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은 이런 소망과 간절함이 아니라 이 믿음의 정의에 근접할 수 있겠지만, 보통 처음 예수님을 믿은 1세대들은 그 믿음에 나아가는 길이 이것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이걸 믿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으니까 나온 것이 대부분 아닙니다. 보통 우리의 믿음은 소망과 간절함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의 이제 고등학교 자녀들이 다음 달이면 아주 중요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좋은 성적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소원이, 그 간절함이, 그것을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내가 아픈 것, 내가 부족한 것을 꼭 채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그것이 없더라도 천국에 대한 고민, 영생에 대한 고민, 그 소망과 간절함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우리에게서 대부분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저 천국과 천국에서 영생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과 간절함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끕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또 믿음의 근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아픈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고쳐주길 바랬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무언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아픈 아들의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프고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말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보통 자식이 아프거나 불편한 부모의 소원, 저도 저희 자녀들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 갖는 소원, 부모들이 갖는 소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 자식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하나고요.
두 번째 소원은 자녀가 그냥 잠깐 아팠다가 치료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귀신 들려서 계속해서 아팠던 아들같이 불편하고 아픈 것이 오래되거나 또 그것이 장애같이 되어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자식보다 딱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아픈 자녀들은 손이 많이 필요하고 도움이 계속 필요한데 그 도움을 누가 계속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식보다 딱 하루 더 오래 살아서 그 자식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자식이 아픈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이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 할 수 있으시면,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소서라는 마음이 여러분 24절에 가면 갑자기 소리 지르는 것으로 바뀝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갑자기 외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간청과 소리 지르는 것 사이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분명한 원칙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분명한 원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받고 치유되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생기느냐에 달려있지 다른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소망과 간절함이 믿음의 근본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소망과 간절함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사실 많이 잃어버릴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살만했거든요. 내가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지 않아도 대충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해결할 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요, 소망하지 않아도요, 그냥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정말 간절하고 소망이 필요할 때에도 그걸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고 정말 소망을 품어야 될, 믿음이 일어나야 될 때에도 그냥 살던 대로 그렇게 살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 같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 예전 같으면 내가 지금 금식하고 날마다 교회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은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힘 빠져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선포와 같은 약속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10월 한 달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의 소망과 간절함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내는 귀한 이 한 달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이 사건, 이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이 아버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2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25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나오라 명령하시고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이 아이가 치료됩니다. 깨끗하게 낫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체를 보면 처음에는 무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가 왔는데 제자들도 치료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 아버지도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데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소서, 이 무능이 계속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뒤편에는 아이가 치료되고 아이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반전의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대답,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 두 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도와주소서.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believe, help my unbelief. 내가 믿습니다. 우리말과 똑같은데요. 내가 믿습니다. believe인데 unbelief가 나한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나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속에 믿음 없음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사실은 그냥 볼 때 잘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우리가 마가복음의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믿음과 두려움의 긴장이 나타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에는 믿음과 두려움의 신학적인 긴장이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마가복음에 아주 주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믿음과 두려움이 서로 부딪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 믿음이 없는 것인데, 믿음이 없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것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가 믿음이 없는 것인데, 오늘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도 이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믿음의 반대는 믿음 없음인데, 믿음 없음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믿음이 부족한 것은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풀으면,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살피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위협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협이 앞에 있을 때, 뭔가 위험한 것이 내 앞에 딱 있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살면서 위협이 앞에 있다고 해서 항상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두려움을 안 느끼기도 하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위협이 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안 느끼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믿음과 두려움의 상반되는 관계를 여러 곳에서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풍랑이 일었고요. 그리고 풍랑 가운데 물이 배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있었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아주 소동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요. 제자들이 그 소동 가운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을 마가복음 4장 4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한 후에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러한 역사를 만드느냐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처음에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풍랑과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평안하게 된 후에는 이들에게 다른 두려움이 생겼는데 어떤 두려움이냐?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 속에 들어가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일은 풍랑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고 세상 일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엔 세상 일로 두려웠는데, 풍랑으로 두려웠는데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이 두렵게 되어지니까, 내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내가 느끼고 그 예수님을 두렵게 여기게 되니까 세상 일은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같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 아버지처럼 우리 속에 믿음 없음이 계속 생겨납니다. 두려움이 계속 일어나고요. 근심도 계속 나타나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의 두려움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이 믿음이 강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자들은 사실 믿음이 한껏 올라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천국에 갔다 온 것과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은 한껏 고치되고 고양됐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같이 있겠느냐? 그러니 빨리 믿음을 키워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빨리 정신을 차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지금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진짜 큰일이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참고 있으니까 지금은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지금은 너희가 믿음이 이렇게 약해질 때도 다시 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서 믿음 없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 없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9장의 기사가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해 준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모든 기적을 마무리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우리 믿음의 행동인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담은 게 다 다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에 기도학교를 1년에 한 번씩 할 때 기도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에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기도의 정의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사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달라도,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모습이나 또 기도하는 내용이나 기도하는 마음은 다 달라도 하나는 똑같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형식도 없고 그리고 내용도 내 마음에 따라서 자유롭게 나오지만, 그 마지막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는 것과,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공통점은, 내가 너희 옆에 있다. 내가 너희 옆에 있을 때 너희의 믿음이 든든하고 강건하여진다.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나 혼자 충분해. 나 혼자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나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나 혼자 믿음을 성장시킬 수도 있을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여러 때로는 기적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자, 오늘 제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산에서 천국에 갔다 온 정도로 아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한껏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 여전히 너희는 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자들이 살아서 변화산에서 천국을 맛본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아니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거기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견고하여진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야 믿음이 강해집니다. 기적은 나의 힘과 역사가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굳건하여집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믿음이 더욱 강해진다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믿음이 강해지는,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아픈 소년의 아버지를 우리가 봅니다. 주목해 봅니다. 큰 어려움, 큰 위험을 앞에 두고 이 아버지는 아주 간절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 아들이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믿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는데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신앙인인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능력이 있다라고 약속된 사람인데, 그래서 믿는데 이 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때가 우리에겐 참 많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에서 기적이 나옵니다. 두려움에서 기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기적이 나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를 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 가슴 가운데 다시 세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진정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능한 신앙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픈 아버지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주여 우리가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 이 시간 주여 고쳐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주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깁니다. 주님,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픈 곳 위에 얹었습니다.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목검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주여 큰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